이곳에 찾아오실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바라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오신 그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보던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붙들고 가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깨뜨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셔서 잘 하셨고요. 오늘 이제 이곳 생활이 처음 시작하면서 많이 서투시겠지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바로 적응이 되고 또 우리 룸메이트나 요 한 가족들이 이제 친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집에 가기가 싫어질 것이에요. 아, 가기 싫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곳이 되리라고 믿고 또 그런 곳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오늘 여기 아침에 다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는 대부분 다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는 아주 잘 부르시네요. 근데 내가 교회를 평생 다니고 또 모태신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번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좀 아는 경험을 하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럴지라도 어려서부터 유치 시절부터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된 그 시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발걸음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재림 교인이 되고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교회에서 설교 듣고 공부하고 성경에서 읽고 예언의 신에서 읽고 많이 읽고 저는 공부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고 들었고 그러나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잠만 오고 어렵기만 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이 있는지 나에게 그 하나님을 더 잘 가르쳐주는 분이 있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가보고 공부도 해보고 제가 아는 것만큼 또 순종하려고 내 생각을 포기하면서 하나하나 따라서 하는 것은 더러 잘하고 교회 생활은 그냥 그대로 잘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집사라고 알려질 만큼 교회 봉사에도 가르치는 일도 제가 어린이부를 맡아서 수년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배운 것을 또 입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뭐 이런 거
제가 어느 정도는 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책에 있고 우리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잘 연결해서 그냥 설명을 잘 해주면 야, 최 집사 설교 잘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전해주고 또 여기 해석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다 하고 또 설명해주고 시대의 소망도 전체를 읽어보고 거기서 아,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어디에서 하셨다는 것 사건적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읽고 전달하니까요. 어느 소설책을 읽고 그 주인공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읽고 그 스토리를 정리하고 그게 좀 더 밝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애신으로 풀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설교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너무나 천국은 막연하고 그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읽으면 너무나 무섭고 자기 백성들을 해치면은 그냥 무조건 전쟁 일으켜서 싸워라 해가지고는 다 죽여버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얘기는 아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읽고 특히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신앙 고백을 그분의 편지서를 통해서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건만 이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앙. 그러니까 무슨 신앙인지 아세요? 그게 행위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 신앙. 지금 여기 오신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책에서만 읽고 알던 그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를 만나고 보고 그분 입에서 직접 말씀 듣고 그분이 하는 이적을 보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겠지만 저는 막연하게 이해도 안 되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라는 분을 어렴풋이 보게 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 하나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제 그 방법, 그 길을 찾아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력이건 있으나 지금 나하고는 별 상관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막연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속해서 세상 것들을 보고 만나고 거래를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건강의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인지 길을 찾지 못해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사람의 본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치고 병들고 아마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옛날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때의 그 갈등과 그 곤고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괜찮습니까?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제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성경을 읽는 자세가 달라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고 말씀하신 그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제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자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가 누군지도, 자기를 씻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다가 조금씩 자라니까 그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씻겨주고, 그 엄마를 느낄 때 이 아이가 엄마를 보면 까르르 웃고, 엄마가 떠나면 불안해서 울고, 엄마가 나타나면 그 품에 안기고, 엄마 치맛자락을 놓지 않으려고 따라다니는 그 어린 아이가, 자기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이 엄마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아이는 엄마 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어린 아이처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땅에 씨를 심어서 양식을 거두어 먹게 하시고, 지금도 숨쉬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계시구나. 아, 그분이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영적으로 갈급합니까?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누가 주는지, 나를 젖을 먹이는 이분이 누구지, 기저귀를 갈아 씻겨주고 보호해주는 이분이 누구지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가 돌보던 남의 손에서 돌봄을 받던 아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를 알아가면서 이 아이는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따라다니잖아요. 아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아이가 그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엄마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어. 그러려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들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에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어가는 이런 서적들요, 그 다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딱 한 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사람의 생각과 뜻을, 사람의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 얘기를 쓰는 책이에요. 관심 있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담아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신데,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보는 물질로 다 드러내 놓은 게 이 세상이고 천년계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생각 속에 있던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로 다 만들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보세요. 히브리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집 여러분 짓는 거 못 보셨죠? 그런데 이 집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지은 사람이 없이 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누가 만들었든지 다 만든 주인이 있어. 메이커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저 넓고 높은 하늘 우주, 그 속에 수많은 은하계 별들이 있고 그 별 중에 하나인 태양계 안에 이 지구가 있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만 해도 어마무시한 세계를 볼 수 있고 그것도 우리는 아직 다 못 봤어요. 여러분 아직 이 지구도 한 바퀴 안 돌아왔잖아요. 고작 봐봐야 여러분. 외국을 안 나가본 사람은 이 아주 콩알만한 손바닥만한 이 지구밖에 모르잖아요. 이걸 보고 다 봤다고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과 우주와 이 지구와 땅과 식물과 여러분과 나를 창조해 내신 신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해놓은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믿을만 합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집 지은 사람이 있구나. 그거 믿는 건 사실인데 그거 안 믿을 수 있나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뭔가 생각의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이 땅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누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입니다. 사랑입니다. 죽어가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고 인류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선을 행하시면서 그분의 전 생애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가 나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고 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이적들,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오실 수 있으시고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면 살아나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신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나고 만지고 교제할 수 있는 이 모양을 입고 온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빌립에게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본 거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아버지의 일이다. 그 내가 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아시지요? 믿습니까? 내가 안 봐서 또 못 믿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보이는 이 시대만 보고 삽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 이전 시대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이 봤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럼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기점을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못 믿겠으면 역사는 믿겠습니까? 역사는 믿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있었다는 거 믿습니까? 그분이 무슨 일 했는지 믿습니까? 어떻게 알고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역사를 통해서 세종대왕이 있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안 봤기 때문에 못 믿어. 이건 너무나 미련하고 무지한 얘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역사를 뒤져서 들어가 보면 저 위에서부터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을 더듬어 공부를 해 가보면요. 이 우주 세계가 창조된 때를 알 수 있고요. 이 지구가 언제 창조됐는지도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시점도 알 수 있어. 그렇죠? 세계사회는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AD, BC가 뭡니까? BC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스도 전이에요. AD는요, 예수님 오신 후, 중간에. BC와 AD의 중간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AD 2026년이지요. 우리가 서기라고도 하죠. 2026년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들이 역사의 연대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왔는지 성경에는 그분이 오실 것까지도 다 기록해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때 오셨고, 그 성경에만 있는 얘기를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을 것인가? 안 믿으려고 핑계대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지만 믿으려고 생각하고 찾으면 얼마든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이 사는 세상에 가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사단의 죄를 박살내고 내가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갈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처녀에게서 애가 나올 수 있나요? 그거는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과학의 창시자이시고 생리학의 시초가 되시는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생명체들을 다 창조해내셨잖아. 그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 아들을 잉태시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셨어.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계획을 우주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창조의 비밀, 구속의 비밀, 사랑의 비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로마서 26장,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닫고 평생 그 예수를 전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 세계가 창조되었고 나도 거기서부터 태어났고, 왜요? 아담 하와를 흙을 빚어 창조하신 그분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분이 세운 법칙에 따라서,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태어나게 할 수 있도록 애시당초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다 창조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인간에게 준 권한이에요.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의 최초의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 죄가 들어와서 생육 번성이 끊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이 지구에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인간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우리는 아담 이후로 생육 번성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지금도 태어나고 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살다가 보면 어디로 가지요? 저 땅속으로 무덤으로 들어가 썩고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모든 존재가 영원히 살도록 돼 있었어.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죄로 고통당하고 죽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올 것을 다만 아셨고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죄를 처리하느냐 하는 대비책이 미리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범죄한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속죄의 양으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는 표상이었고 상징이었어요. 네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것처럼 너의 죽음을 대신하여 내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 너희들이 사는 죄악 세상에 갈 것이다. 기다리라. 그리고는 아담 이후로 이 지구 땅에 인류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생육번성했고 그 시대마다 어떻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다시 죄를 속하고 구원을 받아서 잃어버린 하늘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길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 소식,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는 지구 역사 끝에 살고 있는 온 세상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복음이 지금 지구 역사 6천년 이상을 계속 시대마다 전해져 왔을 뿐 아니라 지구 역사 마지막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는요, 창조주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보이는 이 창조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에게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리도록 온 세상에 창조주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 창조주께로 돌아와라. 창조주를 믿고 경배하라. 그 창조주가 누군지 알아야 믿고 따라가고 경배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분을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흥미가 있으세요? 야,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인생의 가치, 시간의 가치, 내가 태어난 그 가치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진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는 가치를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다가 고통당하고 병들고 먹고 살다고 싸우고 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고 이게 끝이 아니야. 죄인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다 죽게 되게 돼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면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영생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의 말과 일과 삶을 통해 너무나 잘 보여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이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 이 병 고치러 왔는데 저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지요? 한 분도 없지요? 이제 여러분 치료되는 건강 원리,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재생되고 회복되는 그 과정이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생명을 다시 받으면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금도 아무도 심지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저렇게 덜풀이 나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또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생육 번성하고 살아가는 이 자연의 법칙 속에 역사하는 그 어떤 생명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세요. 곡식을 땅에다 심으면 그 곡식이 땅에 들어가 썩어서 나무가 나와서 그게 자라면서 수백 수천 개 알갱이를 달아가지고 먹는 자에게는 충분한 양식을 주고 또 심는 자에게는 씨앗을 뿌려서 또 거둬 먹도록 하는 이 순환의 법칙, 생육 번성의 법칙. 이거 누가 관리하십니까?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 씨를 심으면 저 당연히 뭐 나무가 나와서 열매 맺으면 우리 추수해서 먹지. 이거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생명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로 당연하지 않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마 자궁 속에서 그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 만들어져 나오는가 이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는가? 그렇죠? 이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려서 그걸 키워서 양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또 씨를 받아서 심고 또 키워서 먹고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농사법을 잘 알아도 농학 박박사라 할지라도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없다. 믿으시겠습니까? 농사꾼이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뼈 빠지게 일을 했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농부는 땅을 갈아 뒤집고 씨를 뿌려놓고 풀이 나면 풀을 제거해주고 비가 안 오면 물을 주고 그건 농부가 할 수 있지만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발아해서 뿌리가 나게 하는 건 농부가 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떡잎이 올라와서 나무가 자라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다시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이 과정도 농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기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원리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땅에나 풀 한 포기도 미생물 하나도 짐승들 하나에 사는 그 모든 그들의 세계도 이 모든 자연의 세계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은 물질 세계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여러분은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한 4분만 흡수하지 않으면 뇌사 상태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숨을 안 쉬고 1시간 좀 있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에?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들여오고 몸에서 일어나는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고 몸에서 나오는 독소를 내보내고 우리 인체에서 생겨나는 이 불순물들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배출시키고 신선한 생명 에너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숨쉬게 해놨는데 숨을 한 10분만 안 쉬고 될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산소가 들어오지 않아서도 죽지만요. 우리 몸에 쌓이는 이 가스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독소 때문에. 끊임없이 몸에서 생겨나는 해독물질을 내뿜고 받고.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몸을 살리기 위한 양식을 먹어주고 우리 몸에 배설되는 노폐물을 내보내고 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물은 내가 떠다 마시면 되고 밥은 내가 갖다 먹으면 되는데 공기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공기를 마시면서 산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산소를 어떻게? 이거는요. 손으로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삽니까? 어? 어디서 해요? 폐에서 하잖아요. 폐에서 산소를 받아 흡수하고 그 다음 몸에서 생기는 가스를 내보내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게 하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폐는 누가 관리하실까요? 우리 인체를 관리하는데 우리 사람의 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입으로 씹어 먹을 양식이 있고 코로 마셔야 할 양식이 있고 눈으로 보고 받아야 할 양식이 있고 귀로 들어야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간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시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이 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숨을 쉬려고 노력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다고 합시다.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연구를 할 수 있겠어요?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것만 하려면 우리 모든 인체 기관들은 거기에만 집중하면 다른 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숨 쉬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숨 쉰다고 생각하고 숨 쉽니까? 안 그렇지요. 내가 오늘 숨 한 번 쉬었나? 오늘 내가 100번 걸었나? 그거는 셀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숨을 몇 번 호흡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할 것이고 그거 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고 그걸 우리가 열심히 내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농부가 땅에 씨를 심을 때 반드시 농부가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씨를 뿌려도 썩고 없어집니다. 씨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씨를 발화시켜서 생명의 작용을 일으켜 주셔야 생명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관리하는 이 생명의 흐름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돈 많이 모아서 부유하게 산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열심히 하고 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먹지 않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배워야 한다. 배울 마음이 있죠? 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한 토막씩 한 토막씩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때는 전체로 하나님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 불쌍한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듣고 배우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몸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변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여기 오신 주님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